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죠.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렇게 11절은 기록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은 자신이 재판할 때에는 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사형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였죠. 그러나 자신들의 그런 법으로는 이 빌라도에게 사형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됩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 주장하였다고 그렇게 밀고를 하고 이 로마의 황제에게 대항하였다는 것을 죄목으로 하여서 다시 기소를 한 겁니다. 이 빌라도의 질문은 한편으로는 맞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틀린 질문이죠.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는 맞는 말이고 기소한 사람들이나 이 빌라도가 생각하는 로마의 황제에게 반역을 하는 그런 왕인가라는 질문은 또 틀린 질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질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이익, 이 재판에서 이기는 것을 위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또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참 이 악은 교묘합니다. 죄는 참 교묘하죠.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바로 유대인의 왕, 그것이 맞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듣기에는 마치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것처럼 반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신의 목적 또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죄목을 바꾸고 또 교묘하게 그것을 적용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네,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14절에 보면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왜 총독이 놀라워했는가 하면은 이 로마의 법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론의 기회를 꼭 줍니다. 충분히 변론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신이 방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는데
이 빌라도는 이 변론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고서 매우 놀라워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죄인에게, 이 대상자에게 주는 그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다 보니까 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리가 없습니다. 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빌라도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소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래서 놓아줄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결정을 내려버리죠. 24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 것은 진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밀란이 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선고를 내립니다. 밀란이 나서 시끄럽게 되면은 그것이 로마 정부의 소식이 또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의 그런 위치나 그런 것들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는 결국 무리 앞에서 손을 씻음으로 인해서 자신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무죄하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선언한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죠. 사형시키는 것은 결국 그의 책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팔고 받은 돈에 대해서 이 가룟 유다는 성소에 던지면서 이 자신의 죄값을 제사장들에게 돌리고자 했습니다. 또 이 제사장들은 어땠을까요? 그 돈을 받지 않으므로 다시 가룟 유다에게 그 핏값을 돌리고자 했습니다. 또 빌라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손을 씻으면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값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그들의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넘기려고 하였지만 다 실패한 것이죠. 죄라고 생각되면은 그것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고 자신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타겟으로 삼아서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저분 때문에 그렇다고,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돌린다고 그 모든 상황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죄라고 생각되면은 행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목적 또 이익을 생각하면서 이 죄값을 치르고 싶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결국에는 공동체 안에서 죄인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이 주님께 마음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헌신하지 않고 때로는 예수님을 가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는 이 백성들의 역할도 컸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는데라고 기록 15절 16절이 말씀을 합니다. 6월절이 되면은 이 애굽에서의 해방을 떠올리면서 이 로마 권력 아래에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아픔들이 아마 사람들 사이에서 생각날 겁니다. 그때에 그러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 빌라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회유하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것이죠. 명절에 이 사람을 죄인을 놓아주는 그런 법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바라바로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는 단순 강도가 아니라 어쩌면은 다시 사람들 앞에 내어놓고 이 사람을 풀어주랴, 이 사람을 풀어주랴라고 물어보는 것을 봤을 때에는 아마 유명한 그런 민중을 이끌어갔던 그런 지도자이거나 요즘 말하는 뭐 열사, 의적 막 그런 부류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빌라도가 풀어줄 만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바라바를 선택을 하죠.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도대체 무슨 죄가 있는가 물어보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잘못하였는가 물어볼 때에 사람들은 대답은 그렇습니다. 뭘 잘못하였다가 아니라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입니다. 바라바를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중 심리가 그대로 드러난 대답들을 합니다. 25절에 보면은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이 군중 심리가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을까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몇몇 사람의 처음에 외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군중 심리 안에서 그거 괜찮다, 그거 참 멋있는 말이다라고 아마 다들 따라했겠죠. 그 안에서 반대하면은 또 역적으로 몰리고 예수님과 그런 동료로 취급이 될까봐 바로 그냥 다 함께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면서도 때로는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외쳐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안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안다면, 다시 부활하실 줄 안다면, 그가 또 심판에 주러 오실 것을 안다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래도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죄를 돌려라, 우리 후손들에게 죄를 돌려라라고 말을 하고 그것으로 끝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그 죄가 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대중 심리에 취해서 큰 죄를 범하곤 하지요. 당장의 대중적인 관심, 그 기분에 마음을 빼앗겨서 진리를 거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26절에 보면은 다른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또 로마 병사들의 모습이죠.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빌라도의 재판에 의해서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고 넘겨집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무섭게 채찍질을 하죠. 병사들의 일입니다. 의무입니다.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사람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것인데 나중에 보면은 그들이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별 표정 없이 별 마음 없이 예수님을 채찍질하던 그 일이 창조주를 채찍질하고 창조주를 조롱하고 창조주를 욕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이고 두려움이겠습니까? 오늘날도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이라 하여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때로는 그 일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범죄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일 때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일로 바쁘고 또 그 사람들이 가득한 빌라도 재판에서 오직 홀로 주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외로운 것이죠. 믿음은 또 신앙은 때로는 외로운 겁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자기 이익에 또 일에 바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는 오늘 어떻게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나의 오늘 하루는 과연 무엇을 이루기 위한 삶인가?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물질, 그 사업, 그 직장,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오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앞둔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서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길이 때로는 채찍질 당하는 어려움이 있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인정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그런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그것이 진리를 향해 가는 길이라면은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이루어가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함께 기도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 우리의 길을 여시는 분,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